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세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라 하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또 다른 본문에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혹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게 표현되고 표기됩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오순절과 같은 절기고 맥추절과도 같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칠칠절은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 보리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초실절 예배가 있는 그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초실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실절에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데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초실절로부터 10일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해의 농사가 그 기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해서 늦은 비가 적당하게 오면 이제 밀수확에 지대한 영향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이 그들의 주식인 거죠. 예. 그래서 늦은 비가 와야만 적절하게 파종하고 이제 밀 추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초실절이 지난 1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늦은 비를 달라고. 네. 늦은 비는 밀 수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초실절 이제 10일로부터 이제 오순절까지 그들이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10일까지는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나면 기도가 바뀌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 동남풍을 보내어 주세요. 동남풍을 보내어 주시고 따뜻한 따뜻한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석류와 또 무화과, 올리브, 대추, 야자, 그런 과일이 영향을 주는 따뜻한 바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모든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는데 오순절이 되면 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7절 오순절 날에 그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감사는 영적인 감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 예루살렘의 오순절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보면 오순절에 모든 백성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4절에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래서 오순절 날의 예루살렘 유대 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로 뜨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우리의 갈망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성령이 왔다.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구하여야 옵니다. 환영해야 옵니다. 그러나 사단이나 귀신은 심신이 병약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거쳐 삼기 위해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막 들어옵니다. 그것이 성령과 귀신의 차이입니다. 성령님과 사단의 차이입니다.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환영해야만 들어옵니다. 기다려야만 들어옵니다. 마음문을 열어야만 들어옵니다. 기도해야만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오순절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안 기다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안 왔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120문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그럼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계시 의존적 존재입니다.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한 꿈을 꿀 것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는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장래일을 모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현재 내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의 불안의 요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너희 가운데 가르칠 것이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사고, 계시 의존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세미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누었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감동하시는 데에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합격할 수 있게 하시더라. 제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말씀하시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이끌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셨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셨고 또 속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삶을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늘에서 우리가 울군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이 일을 설명합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방언이 그냥 방언 기도한다, 기도 잘한다 그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이제 말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16개 지역으로부터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된 거죠. 예,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의욕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예? 무슨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해가 꼬이고 술 취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해 주겠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간이 아침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내가 내 영을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부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았어. 그래서 너희 보는 대로 보내주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시다.
성령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보낸 것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의 확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구했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그때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성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구원이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하시고 그 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확산되었음을 의미하는 내용.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유대인이든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핵심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빛을 비춰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교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종하는 자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받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선물로 하나님과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물, 성령이라는 거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인데 성령을 구하셔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례적인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저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재적인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환영하는 사람과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계시 의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으로 살려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한다.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구하십시오, 청년들. 성령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집사님들,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형용을 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자를 만났는데 30몇 년 만에 그 오빠도 그 여동생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리신 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까지도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락앤락 뚜껑 같은 것이 딱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닌데 막 화가 나는 이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셔서 이제 대화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받고 우리 삶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받고 우리 삶의 모순점들이 치료되고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지혜를 할 수 있지만 그만 피곤한 것이죠. 피곤한 것.
예? 엘리야가 앞에서 40주 그 말과 함께 달리잖아요.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반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힘을 넘어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도 어떤 직장을 달라고 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진로를 위해서도 할 때도 하나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계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행착오로 계속 겪습니다. 계속 돕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돌았습니까? 돌지 않습니다. 맹쾌합니다. 명확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라굴로에 태풍이 불어서 276명이 사경을 헤맬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성기는 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배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딱 예언했고 그런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 놀라운 선물을, 이 다이너마이트 갖고 이 핵무기보다 더 멋진 무기를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차원 낮은 삶을 산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아와 아영이가 어떻게 자랄까 염려되잖아요. 그래 성령을 구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살지 걱정이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 되면 죽을 건데 무슨 배짱인지 자잖아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소풍 가는 날 되면 아이들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지가 죽는데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니까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깨우잖아요. 옆구리를 툭 치고. 응? 깨우고는 감옥 문이 닫혔는데도 응? 하나님의 천사가 간에 싹 열리잖아요. 감옥 문이 열었어요. 응? 그 밖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지아와 아영이,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사람인 그 속에 있는 진리에 불을 붙여서 그가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인 성령의 무기,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다리라 했다. 근데 그 성령은 구원을 위한 선물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일은 성령이 임한 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의 성취라는 겁니다.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 2장 28절 30절을 인용하면서 땅의 전쟁으로 일어나는 참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접속탄을 사용해가지고 운동장 20몇 개 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폭탄비가 내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소나비가 지나가는데 우산 안 쓰고 가면 비를 안 맞을 확률이 있습니까? 높습니까? 비를 맞을 확률이 높습니까? 그럼 물어보나 마나죠. 그리고 접속탄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접속탄을 쓰면 반드시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운동장 20개만 되는 이런 넓이 그냥 터뜨리면 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차를 미사일을 몇 시간째 쏘아대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참사, 그런 참사,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불길한 자연현상, 어디 보니까 지구 온도가 55도 디그리 셀시어스, 55도예요. 55도. 섭씨 55도.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지구촌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서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빙하가 크게 생기지 않는다면 이거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 계속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어제 그제 우리도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집에 오는 바람에. 버티다가 이제 우리는 막 버틸 수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틀었어요. 근데 한번 틀면 끄기가 쉽지 않다는 거. 하늘의 불길한 자연 현상. 지진 자꾸 우리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재앙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피할 자가 있다. 재앙도 끝났고 그 이상의 위협도 사라졌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말세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 자연재해가 없다, 다 지나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됐죠? 왜 이런 일이 왔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엘서의 예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똑같이 햇볕이 내리고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은 자연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부어주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아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사람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잖아요. 저는 제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난 그 이후에 보니까 내 삶의 운명, 내 가정,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그 끝이 무엇인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정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은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세에 부어주고자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예배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요엘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돼?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이런 현상들이 그냥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음주 측정하는 경찰 앞에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측정할 때 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만하죠. 예, 자신만만합니다. 경찰이 아무리 서 있어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이런 것들 나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장래의 일을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선한 인도자인 거죠. 죽음까지, 천국까지 견인할 성령님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교회를 옮기는 일도, 직장을 잡는 일도, 대학을 가는 일도, 어떻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베트남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베트남 선교를 계속할지 이제 우리 팀에 같이 한 팀으로 기존 목사님들이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적답을 피했어요. 장염이 식중독이 걸리기도 하고, 내가 타고 가는 선교사님 차가 갑자기 파스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인이 있나 해서, 부정적인 사인이 있나 해서 내가 적답을 피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꼬여있던, 얼어있는 이런 그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잘 풀어서, 예? 잘 풀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림을 보이셔서, 제가 이제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그래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 내가 가는 방향이 정확한 방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기까지 갔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그 불안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세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멋있는 분입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장래일을 알리시고,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선물로 부으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말세의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심판날을 향하여 치닫는 그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렸고, 그런데 특징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요엘서 2장 28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의 민족이니까 알고 있었겠죠. 성령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성령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방향으로 홍수를 준비하셔서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홍수에 대한 그 말씀, 또 제자 120문도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령,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한 것처럼 120문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신 그것을 그 약속만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from water, 물로부터가 아니고 by water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는 물을 보내어서 심판했다. 물을 보내어서 심판했다. 그것도 맞죠. 그죠? 그런데 정확한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by water,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면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상태인데 다 멸망할 것인데 아담의 죄 이후로 다 멸망해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의인을 찾아다녔다 했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이하의 14편 1이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각기 치우쳐 다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죄인인 거죠. 그래서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물로 말미암아 노아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비는 심판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수를 심판의 개념으로 보지만 성경의 해석과 기록과 해석은 심판보다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말세의 선물인데 보십시오. 비가 심판의 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노아는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성령은 말세의 선물인 거죠. 말세의 선물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허용되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길을 돌이켜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이것이 말세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 부으심은 말세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도록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이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선물의 사람, 축복의 사람, 생명과 평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 찬양 181장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나는
살리길 원하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주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보기를 원하네. 주님 눈물 닦으시니 모든 영혼 주께 나와 경배드리는 그날. 나는 살리길 원하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가기를 원하네.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문 여시고 임하소서.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리라. 예 권능 부어주소서.